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톨스토이의 단편집 중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이 천사 미가엘이 하나님의 명에 불순종해서 한겨울에 벌거 벗겨진 채 이 세상으로 쫓겨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미가엘에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워낙 잘 알려진 소설이니까 스포를 좀 하자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랑이죠. 사람의 속에 사랑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신의 죽음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자기가 언제 죽는지 모른다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마지막 세 번째 답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이것을 이제 깨닫고 다시 천사로 돌아가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만약에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까? 특히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쉽게 질문을 하자면 당신은 어떤 것이 삶의 원동력이 됩니까? 이런 질문이 되겠죠. 삶의 원천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이와 비슷한 설문조사가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2, 3년 됐는데요. 17개의 나라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질문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었어요. 무엇으로 사는가와 좀 비슷하죠. 이 전 세계 17개의 나라 이 대답의 평균을 보았더니 1위가 가족이었습니다. 38%의 사람들이 가족이 내 삶의 원천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두 번째는 직업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이게 25%를 차지했고 물질적인 풍요, 이 돈, 이게 19%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 순서였는데 우리나라는 이 순서가 좀 달랐어요. 1위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1위가 돈,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좀 의외였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원래 정의 나라 아닙니까? 가족이 1위 할 줄 알았는데 물질적인 풍요가 1위, 2위가 건강, 그리고 3위가 가족, 이렇게 순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답들 가운데 이 신앙이 삶의 원천이다, 이 믿음이 삶의 원천이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전 세계 평균 2%였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은 15%, 미국이 꽤 높지요. 미국의 기독교가 타락했다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들의 뿌리 깊은 신앙이 여전히 영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까이 일본은 신앙이 삶의 원천이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0%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 나왔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1% 나왔습니다. 우리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의 몇 퍼센트죠?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6%입니다. 16%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이 신앙이 내 삶의 원동력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 그 1% 안에는 불교 신자도 있고요. 온갖 우상,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16% 안에 정말 한 명, 이 신앙이 내 삶의 원천이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한 명도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원천,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 설문조사처럼 돈, 이게 1위가 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로마서의 주제로 불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성도들의 삶의 원천이 믿음이 되어야 함을 이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믿음이 이 삶의 원동력이요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하죠. 로마서의 말씀들이 대부분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가져오기는 하는데 이 말씀도 아주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단순하게 이 말씀을 보고 싶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것을 좀 쉽게 생각하면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에 이른다는 거죠. 조금 더 풀어서 해석을 하면 연약한 믿음에서 출발해서 이 성숙하고 능력 있는 믿음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존 웨슬리에 대한 일화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웨슬리가 선교사로 나갔다가 한번 실패한 적이 있대요. 그리고 다시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는데 자신이 없는 겁니다. 한번 실패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차에 모라비안 선교사를 만났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하고 싶은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지금 너무나 이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내 믿음도 약하고 또 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이 선교가 될까 싶은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어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저 사람들이 믿을지 걱정입니다.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았대요. 그때 이 모라비안 선교사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얻기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것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일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일을 맡기실 때 제가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모세가 그러했고 기드온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 맞습니다. 우리 다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는 이유가 감당할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라고 그 일을 맡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이 임하여서 초대 교회가 세워지지요. 이 초대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교회 부흥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정말 귀중한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귀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세상 나라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사실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이 임하여서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시에 본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500여 명입니다. 500명이 넘는 숫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에 120명 남아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최소 500명인데 그중에 80%가 떠나가 버린 겁니다. 거의 80%에 되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데 이 120명은 남아 있었어요. 이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기서 오로지 힘썼다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인데 뜻이 머무르다, 굳게 계속하다, 견디다, 버티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이 사람들이 물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거야, 성령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는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단 말이죠. 그럼 아마도 최소 처음에는 이 자리에 있었던 최소 500명은 기다리기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몇 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기다려야 하는 몇 날이 몇 날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 마음 제일 어렵게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날 못 되어 너희들 성령 받을 거야 했는데 그 말씀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이 몇 날이 몇 날인지 몰라요. 이 몇 날이 몇 년일지, 이 몇 날이 몇백 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처음 몇 날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회복만 기다리는 상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만 싶어하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인데 하나 둘씩 다 떠나기 시작할 때 그 중에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버텨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들에게 니네들 잘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하며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기다려라 이랬어요. 몇 날 못 되어 성령 받을 거니까 그냥 기다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뭘 시작했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떠나고 싶거든요. 견디기가 어려워요. 버티고 싶어요.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은 기다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텨내기 위해서 뭘 하기 시작했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버티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버티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이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능력 있는 믿음에 이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와 평강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모든 축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축복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축복은 금고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금고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꺼내 써야 되죠. 그걸 꺼내 쓸 수 있는 그 열쇠가 뭡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 말씀 들어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교회에서 맨날 듣는 말씀이죠. 근데 맨날 듣는 말씀 듣기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한번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써본 적도 없고 기도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사랑해보려고 애써본 적도 없으면서 야 믿음 생활한다고 무슨 천국이 임하냐, 믿음 생활한다고 무슨 은혜와 평강이 있냐, 목사님은 맨날 주셨다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완전히 잘못된 결론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믿음이라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약해도 그 믿음을 사용해서 복음의 능력과 또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까지 성장해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이 본문을 보시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이 로마서의 중요한 두 가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로마서의 핵심이지요. 근데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볼 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의인을 수식하느냐 살리라를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입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믿으려고 할 때, 연약해도 우리가 믿으려고 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고 의롭게 되고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과 이 사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 의롭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의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의하면 보통 공의, 정의, 또 뭐 어떤 공평함, 정당함, 올바름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적인 단어들, 그런 법적인 느낌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라는 단어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 가지 번역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번역 성경들을 찾아보면서 원래의 의미와 가장 가깝게 번역한 게 어디 있나 하고 좀 찾아보았는데 공동 번역이 좀 가장 비슷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번역을 됐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의가 뭐로 번역이 됐어요?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로만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원래 하박국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씀이 지금 여기서 인용이 되는 겁니다. 이 하박국서의 배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가 아주 악해서 심판을 하셔야 할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 유다를 칠 때, 그때가 배경입니다. 그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져요. 저 악한 바벨론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의로운 이 유다를 왜 치게 그대로 두십니까? 이 의로운 유다는 망하게 두고 저 악한 나쁜 놈들은 왜 잘 먹고 잘 살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 하박국이 항의를 합니다. 하박국이 항의를 하고 그 항의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서 전체의 흐름과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 의인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의로운 우리 망하게 하고 악한 저놈들 잘 살게 하느냐라고 따졌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가 의인인데?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너희들이 나와 올바른 관계 맺고 있는 거 맞아? 너희들 나와 관계 맺고 있지 않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은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그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바벨론도 결국은 심판당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심판당하고 결국은 의로운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들만 구원받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 하박국이 이런 기도를 하죠.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이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요. 이 부흥은 교회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아직 여기 보시네. 여기 올해는 보지 말자고 했는데 아직 보시네요. 예.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 표어지요. 근데 이 부흥, 교회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고 아주 좋아하는 단어가 부흥인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구약과 신약 다 합해서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본문이 유일하게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흥은 죄가 심판당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게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이 표현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 수가 막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교회가 막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미랄교회 안으로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속성을 사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부흥입니다. 그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단지 한 명일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속성이 죽어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이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올바른 관계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후의 인생을 보면 의인답게 살지를 못합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는데 바로 다음 장 16장에서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자마자 새길로 새버렸어요. 20장에 가서는 자기의 아내를 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처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된 그 초신자 때 애굽에 내려가서 그러한 죄를 범했었는데 20장에서 또 똑같은 죄를 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복되게 계속 끌고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올바른 관계를 놓지 않으십니다. 계속 아브라함을 끌고 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죠.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삭을 데리고 다음날 아침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잡으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삭 바치라 했더니 그럼 이삭 바치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는 거죠. 이 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이 삶의 현장에 실현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 아니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믿음이 성장한 게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끌고 와서 돌보시고 이끄셔서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출발하여서 그 하나님의 의를 삶의 자리에서 목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이 번역된 말씀 그대로죠. 의인, 이 의인을 다른 말로 하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마땅히 뭘로 살아야 합니까? 마땅히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이거죠. 이 말씀을 남긴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20년 정도 앞서서 이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을 선포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나라에 성전이 있다. 성전이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 결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 말씀을 계속 선포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의 내용은요, 우리가 그동안 죄를 범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한다. 그러니 우리는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야 한다.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믿고 싶습니까? 앞에 있는 말씀이 훨씬 더 아멘하고 싶지요.
그런데 이 시대의 이 믿음은 승리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패배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뜻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관계. 하나님을 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신 길로, 가장 복되신 길로 이끄실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었죠. 이 사도 바울이 이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2차 선교 여행이 굉장히 스펙타클했죠. 아주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해서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만납니다. 이 디모데를 만나서 자기의 제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가면서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방문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지면서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냥 모든 것이 순탄하고 형통하게 바울이 계획한 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자기 2차 선교여행의 목적대로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땅인데, 이 튀르키예 땅을 선교하려고 딱 시작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지역이 작년 11월에 이 성지순례 다녀온 그 지역이거든요. 이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할 때 그 지역 고도가 해발 1000m, 보통 평균 해발 1000m고요. 높이 올라가면 1300까지 가더라고요. 해발 1000m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평야였어요. 우리나라 해발 1000m 산이 속리산이 해발 1000m거든요. 1057m인데 속리산 높이의 고지대가 그냥 쭉 평야예요. 근데 그 평야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나라 평야에서는 지나가면서 멀리 보면 저 멀리 이렇게 산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멀리 봐도 그냥 지평선, 뭐 언덕도 보이지 않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해발 1000m 고지의 평야를 달리는데 3시간 달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 벗어나더라고요. 엄청나게 그야말로 망망대해죠. 망망대해입니다. 근데 바울이 목적지를 정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 망망대해를 돌아다니는데 성령이 막으셔요. 예수의 영이 막으세요. 아니,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사탄이 막으면 좀 이해가 되죠. 사탄이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합시다 으쌰으쌰 이러면서 막 싸울 수가 있는데, 사탄이 막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제가 지도를 보면서 대충 구글 지도로 거리를 찍어봤더니 직선 코스로만 찍어봐도 한 10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 거리를 계속 방황하고 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러면서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건너편 마게도냐 땅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지요. 자기의 계획과 비전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길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그런데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정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쉼비바조라는 단어인데, 함께 결합시키다, 조화시키다, 가르침을 받아 이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가지 막히는 상황 가운데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이 환상까지 결합하고 그 상황들을 다 조화시켜 보니까 마게도냐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가끔 보면요, 이 상황이나 환경 다 무시하고
나 응답받았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무조건 직진 이렇게 달려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걸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자기의 마음만으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을 점검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점검하고 교회의 리더십에게 찾아가서 점검하고 이것저것 다 점검해서 좋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인정하는 게 옳은 믿음이에요. 가끔 영적이다 기도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목사님한테 목사에게 찾아와서 물어보고 자기 뜻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역시 영은 하나야, 우리 목사님 영빨 있어 막 이러고 은혜 받고 돌아가고, 자기 뜻에 반대하는 말 하면 우리 목사님은 기도가 부족해 이러고 돌아가죠. 이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뜻 인정받고 싶은 태도입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뜻을 완전히 막아버린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속히 움직이기 시작하죠.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이튿날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로 갑니다. 이제는 이 선교의 지경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12절 끝을 보면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라는 말씀이 나오죠. 지금 이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까지 왔는데 바울이 수일 동안 뭐 했다고요? 유했어요. 수일 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할 통로가 도무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싶어서 계속 이 빌립보 이 도시를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 빌립보 거리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갑자기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막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다닙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옷이 찢기고 두들겨 맞고 착고에 차인 채 감옥에 갇힙니다. 이 흐름을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정말 순탄했습니다. 바울이 계획한 대로 착착 진행이 되었고 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누가 막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드로아에 왔을 때 그제서야 환상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진작 말씀해 주셨으면 그냥 야 드로아 가, 너 거기서 마게도냐에 가야 돼, 이렇게 진작 말씀해 주셨으면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고생할 거 다 고생시켜 놓고 그리고 드로아에 왔을 때 겨우 너 마게도냐에 가야 돼 환상 보여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해서 유럽 땅으로 들어왔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내 계획대로 했을 때 부흥하고 성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야 순종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속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힌 채로 뭐 했죠? 기도와 찬송을 하죠. 바울이 거기서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져요. 이 일로 인해서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이요, 단순히 간수의 집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어떤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평생토록 도왔던 교회, 가장 헌신적으로 도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 본부와 같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서를 보면 이렇게 인사를 하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막 감사가 넘쳐나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막 기쁨이 넘쳐나요. 그 정도로 귀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이 사도 바울의 그 인정하는 믿음으로 순종을 하니까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사역을 평생 돕고 위로와 기쁨이 되는 복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우리들을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요, 내가 믿겠다, 이 마음만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하고 애쓰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책임져 주셔서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시고 의인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참된 부흥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목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